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보면 이제 퓰러 신학교라고 그 실천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와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목회학을 공부하신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자이시면서 신학교 총장으로 살면서 늘 만족하셨고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늘 그게 감사 제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학교 총장도 했어요. 목회자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말년에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길 내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도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내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알고 보니 내 자존감의 근거가 내 직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된 순간이 뭐냐면, 그 직업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대학 총장이라는, 내가 목회자는 한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을 은퇴하고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자존감이 확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내가 25년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지어 책까지 썼어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우린 절대로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책을 썼다니까요, 이분이. 그런데 내 안에서 이 땅의 직업이 사라지니까 그 모든 고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스스로가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이제 거짓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내 삶에 나를 이제 우쭐하게 해주고 내 삶에 자신감을 부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자랑할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그때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랑할 세상 직업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권위는 죽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부터 굉장히 그 심각한 이원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권위는 현지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 그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에 복종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해서 완전히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뺏기는 거예요, 하나둘씩.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뺏겼어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도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세상 나라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완전히 그분을 이 건강 염려증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아픈 데가 없는데 약을 한 움큼을 먹어요. 그리고 맨날 어디가 딱 아프면 간암인가? 어디가 딱 배가 아파요. 위암인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마비인가? 맨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이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병이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암이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두려움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새로 받은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아파트 전세할 때 그 세 있죠. 빌리는 것. 이 세상을 빌린 것,
새로 받은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전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둘러엎고 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뒤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네가 오늘 무슨 권세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시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든 듣게 해보려고 총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안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제가 이제 회개하고 저 자신이 살아난 체험하고 우리 이 교회 이제 간증을 하신 성도님들의 사연을 말하고 다니거든요. 누굴 만나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큐티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시작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도 죄고백 목회하라고, 큐티 목회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다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당신 하나만 자존심 죽이고 죄고백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이 목회하라고 제가 애타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솔깃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죄에서 자유하고 고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이제 그런 간증들을 이제 나눠주면 솔깃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목회자가 먼저 죄고백하고 목회자가 먼저 자기 상처를 오픈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마음을 또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뭔가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같다 싶으면 솔깃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솔깃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당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문을 닫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이 왜 마음 문을 닫았겠어요? 예수님 메시지에 네가 포기해야 된다고, 네가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장사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물질 포기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정답을 말해줘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이거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안 들리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저한테 이제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다 이제 저랑 소통하고 계시지만 밖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메일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 보면 어김이 없어요. 기득권자는 안 들려요. 배부른 자는 안 들려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양이 차기까지는 안 들려요.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있잖아요. 게임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권세를 가졌죠. 돈 가졌죠. 고난이 없죠. 거기서 이미 지도자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상에서는 남자가 강자고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구속사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이 말씀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선지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돌 같아가지고 포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가 없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밭 가운데 포도원 만드시고 산울타리로 두르시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으신 다음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체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뭐 새벽 예배 체질인 사람이 하는 거래요. 그거 아닌 사람들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체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체질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중에 거룩이 체질인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체질로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마음 만지시고 말씀 들리게 하시고 삶을 만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신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돌짝밭 같은 나를 포도원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명을 전세 주시고 빌려주신 다음에 타국으로 잠시 가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빌려주신 주님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재림이 있을 걸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틀린 약속을 하는 일이 없어요.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일은 뭐냐?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그분은 반드시 열매 내놓으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세 좋지 않냐? 열매 내놔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도 아닙니다. 절대로 남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주장하실 때는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빌려줬지 않냐? 내가 당장 너를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씀 주고 영생 주고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내가 네 인생 빌려줬지 않냐? 열매 내놔라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 황량한 대지일 때, 너무나 가난할 때, 내 인생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가정 무너졌을 때, 그럴 때는요,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없을 때는 드리겠다고요. 없을 때는 드리겠다는 말이 당당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물질이 없을 때는 드리겠대요. 근데 있으면 그때부터는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대학에만 붙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대학 안 붙었을 때는 이 고백이 나와요.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이 가정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혼 못할 때는 이 고백이 나와요. 직장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병만 고쳐주시면, 이렇게 없을 때는 드리겠다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 네가 서운했으니 내가 받으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이 하나님이 이제 보냈어요.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왜입니까? 없을 때는 드리겠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잠시 빌려줬더니 내 손 안에 뭔가를 받았더니 이제 아예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없을 땐 드리겠대요. 있을 땐 못 주는 거예요. 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을 땐 드리겠다는 말이 안 나와야죠. 있을 땐 드리겠다는 말이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잠시 빌려줬더니 아예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하신 다음에 진짜 아담에게 사소한 요구 하나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담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선악과 하나까지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주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담은 그 하나까지 갖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탐욕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도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드리겠다고 하다가 주시면 싫다는 거죠. 아침에 30분만 큐티하라고 해도 그게 싫어서 안 해요. 바쁘대요. 바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일들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 큐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감정의 11조를 하십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셨는데 도리어 갚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빌려주셨어요. 빌려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학벌, 재능, 재물, 부귀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리기 위해 갖고 있는 거예요. 내놓기 위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 주신 것을 다시 받아갈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안수 집사님 내외가 아들의 결혼을 5년 반 됐어요. 5년.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의 이 아들이죠. 근데 그럼 며느리 될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갓집 종손인 자기 아들이 목회자 자녀하고 결혼하면 제사를 안 드릴 거 아니냐, 이게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는 다 핑계고, 사실 진짜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자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 집안 아니에요. 뻔하죠. 뭐 뭘 가져오겠어요. 혼수라고 해봤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그 중심이 사실 언제나 돈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우리 집 족보만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안 어떻게 그렇게 복되냐고. 그냥 아버지 목사고 형 목사고 목사님 목사고 동생 목사고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한테 자기 딸 시집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진짜 복은 뭐냐라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신통치 않으니까 뭐 시집 안 보내셨겠죠. 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대제사장과 장로로 뽑았으니까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이라도 당장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그냥 막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 목사가 교회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새로 받은 거거든요. 학벌도 새로 받은 거예요. 학벌도. 여러분, 사실 재능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딸한테 공부 기대 안 합니다. 아니 줄 재능이 없는데, 내가 그런 재능이 없었고 내가 그런 지능이 없었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내도 그런 지능이 없는데 뭐 우리 딸이 그런 거 뭐 가지고 있겠어요? 뭐 다른 거나 있겠죠. 뭐 그냥 뭐 웃겨주면 잘 웃기나 하겠지 뭐. 네. 아니 그거 다 새로 받은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사실 지능은요 90%가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이 잠시 새로 주신 지식과 건강과 힘으로 집도 사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학벌 주고 조금만 집 잘 살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 상대 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집안이 어떻냐? 학벌은 어떻냐? 야, 우리 집안하고 너무 안 맞는다. 믿음이 좋은데 구원받은 청년인 게 분명한데도 급이 안 맞는데. 세상에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데, 새로 받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느 날 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꼭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놓으라고 할 때 울고 때리고 돌로 치면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스스로 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해서 자식이 가출하게 해서 그 다음에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나를 떠나는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내 욕심으로 내놓지 못해서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주겠다고 하면서 울고 때리고 돌로 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붙든 것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악에는 한계가 없어서 포도원 농부들처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님이 한 번으로 처벌하지 않으세요.
내놓으라고 하실 때 거절했죠. 근데 두 번째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냈더니 그때도 안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도 주인의 것을 내놓기 싫어서 그들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다 새로 주신 거예요.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새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았다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많이 본 게 뭐냐면 진짜 이런 거예요. 집안에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품질 좋은 아들이 신학한다고 하면 잡아 때리고 돌로 쳐요. 근데 품질 나쁜 아들은 그냥 넌 신학이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형이 어릴 때 품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저희 형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책을 읽어가지고 수능을 잘 본 사람이에요. 책을 얼마나 읽는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기억해보면 그래요. 형한테 신학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법대 가라. 근데 저한테는 늘 신학하라고 했어요. 넌 주의종 되라. 왜일까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농부들처럼 품질이 좋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드리기 싫다고 잡아 때리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질이 좀 나쁘잖아요. 생색을 내면서 주님께 바칩니다. 야, 너는 신학이나 해라. 주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품질이 좋아서 못 드리고 품질이 나빠서 못 드린다고 하는 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본 부모님들의 악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좀만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 가나다라를 너무 빨리 떼는 거예요. 구구단을 너무 빨리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부추기는 줄 아십니까? 얘 사교육 시켜가지고 돈을 벌려고 얘가 천재라고, 얘 영재라고, 이 좀만 이게 공부시키면 큰일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교육비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무슨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영재가 50% 60%죠. 안 그렇습니까? 지극히 평범하는데 우린 그런 말 조금만 하면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가 영재래요. 그럼 애가 공부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시험 기간에 애를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학원은 방학 기간에 보충 수업을 하거든요. 방학 기간에 애들 수련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빌려주신 자녀를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갖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프레드릭 뷰크너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거식증에 걸린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이제 글로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딸을 돌보는 것이었고, 필요하다면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딸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게는 딸의 건강을 찾아줄 지혜도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한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정신과 의사는 내게 당신은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내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절박한 간섭의 광기, 뭔가를 해보려는 광기가 그치지를 않았다. 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건강을 선택하는 것뿐이었다. 아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뒤로 물러나 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딸이 그 자유로 살 삶 대신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다 내려놓고 사역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해요.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목회 스케줄을 희생하면서까지 막 제가 막 병원 찾아다니고,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암을 딱 주시고 너는 3달 남았다, 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내 손 안에 놓고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가 끝이에요. 5학년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은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알려주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자녀예요. 내가 다 내 거라고 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손에 쥐고 아무것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녀가 수고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밖에 아니야.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자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광기로 간섭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그냥 바라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이사역하면서 사람 인생 바꾸려고 제가 뭐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최선은 다하죠. 지금도 있잖아요.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상담 사역을 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3시간씩 4번 듣잖아요. 그때부터 탈진이 와요. 근데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마치 무슨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메일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데 그걸 다 읽어보면 결국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똑같아요. 처방도 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죠.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알려줬죠. 계속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안 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만을 바라고 그냥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있잖아요. 저랑 상담 한번 하고 목사님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나? 나 좀 탁월한가? 그러다가 어김없이 하나님의 변화가 안 되는 사람 하나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내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그냥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다 내가 갖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식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집착 좀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것이라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인인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립니까? 그런데 품질이 좋아서 주님께 드리기 아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딸이 목회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면 보내시겠어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보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품질이 안 좋으면 보내시겠죠. 품질 좋으면 뭐 싫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드릴 수 없어서 주님이 걷어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죽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하죠. 내가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건데 만약에 너희 중에, 지구상에 있는 너희 중에
세상을 위해서 네 자녀 한 명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자녀 하나 희생하도록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걔 하나 희생시키고 용서해 줄게. 누가 내놓을래? 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내놓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제 딸 못 내놔요.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 내 딸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게 낫지, 지구를 살리겠다고 저는 내 딸 못 내놓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도 그런 걸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보내실 때 혹시라도 내 아들은 존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사람들이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고 죽였어요. 죽일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안 믿으니까,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 안 믿으니까 너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마지막에 누굴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이 갔잖아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아들이 갔으면 더 이상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이건 마지막 메시지예요. 아들까지 안 믿으면 그때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이젠 끝이에요. 아들까지 보냈기 때문에 이 아들 이후에 다른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속마음을 한번 보세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부재지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인이 오랫동안 부재한 상태고 상속자가 없으면 그 사람의 땅을 종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죽었어요. 종들이 그 밑에 있는데 주인이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도 종들이 그걸 가질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뭐냐면 상속자가 있더라도 저 죽으면 이거 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은 잠시 새로 좀 권력, 물질이 너무 좋아서 다시 돌려달라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자녀가 좀만 더 공부시키면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연대 고대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가 집사님 애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이니까 교회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안 내놓고 교회 옮길 분들 되게 많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니, 지가 뭔데 내 아들 내가 키우겠다는데 지가 뭔데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러면서 거침없이 교회 옮길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바로 이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은 잠시 새로 준 권력, 물질, 내 자녀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려달라고 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전부 다 뺏긴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 보세요. 구약시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왔죠. 그 다음 선지자의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회가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이 없어요. 구속사 안에서 이 스텝은 끝났어요. 구속사 안에서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제 겁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저를 통해서, 목회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거지 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내 거냐고요. 근데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내 사람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가 자꾸 쓴 언어가 뭐냐면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업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목사는 내 사람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잠시 내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에요. 귀한 분들이라고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월급 주고 우리가 쓰는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정말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빌려주신 거예요. 원래 딴 데 갈 수도 있었어요. 훨씬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잠깐 우리 교회에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종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잠깐 빌려주시고 붙여주신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있잖아요. 내 거라고 하면서 내놓질 않는 거예요. 내놔야 될 때가 됐는데, 내려놔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잘 쓸 사람들이 널렸어요. 그거 아십니까? 널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뺏어서 잘 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있는 것까지 뺏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남편, 여러분 한 1년만 불평해 보세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뺏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있죠? 그 귀한 아내, 딱 1년만 불평해 보세요. 뺏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자녀들은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있잖아요. 1년만 불평해 보세요. 이 자녀들요, 뺏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아까워하잖아요. 10의 10조도 뺏기는 거예요. 구제도 봉사도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집도 가져가고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할 게 많습니까? 찾아보면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하려는 그 광기 어린 열심이 자녀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악한 동기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품질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나 같은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하면 그걸로 고마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한테 주신 것 중에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걸 못 믿었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었던 거? 제일 싫었던 게 이 키였어요. 키. 왜 나는 키가 이거밖에 안 될까? 와, 진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맨날 이렇게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중에 진짜 싫었던 거예요. 내 부모님. 왜 나는 돈도 못 버는, 그 심지어는 돈을 못 벌어놓고 돈을 못 번 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최소한 돈을 못 벌었으면 부끄러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 웃긴 게 뭐냐면 돈을 못 벌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와, 나 죽겠더라고요. 진짜 뭐지 이거는, 나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죽겠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 나중에 저 자신을 보고 내 구원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애초에 내 것이 아닌데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용절면 드려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받은 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하며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건물의 머릿돌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머릿돌이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하중이 모이는 곳에 가장 귀하고 가장 단단한 돌을 거기다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은 뭐냐면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마지막 완성품이에요. 활용 점정, 거기를 빡 찍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기 전에 버려져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머릿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버려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뒤로 물러나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은 남편에 대해 변명해주고 싶은 강한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남편이 허우적거리도록, 심지어는 스스로 택한 삶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마약을 밀거래하는 아들의 아버지는 훈계도 그만두고 거처를 제공하는 것도 그만두고 감옥에서도 그만 빼내고 변호사 비용도 그만 내줘야 될지도 모른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불가능한 임무에서 손을 떼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인간도 타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때로는 더 이상 당신 책임이 아닐 때가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책임의 한계를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자유다. 공경에서 헤어날 길을 스스로 찾는 자유도 포함된다. 스스로 찾아내는 길만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른다.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진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거나 미칠 각오를 해야 된다.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정신과를 찾아가길 바란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철저히 불가능하고 미련한 일인지 알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정신과 의사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인의 안정과 건강과 행복과 성취라는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 진미를 즐기는 사자처럼 금세 불안함이 당신을 찢어 놓을 것이다. 저는 이 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지체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한번 나라를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어디를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상가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버팁니까? 아니 우리 교회야 성도님들이 그래도 좀,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되게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모바일을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다들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 헌금 해주시고 교회가 걱정 없이 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월세 나가는 교회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맡겨놓지를 못하니까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요, 우울증에 걸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저도 사실 되게 불안했거든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모든 걸 다 내가 떠안으려고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그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버팁니다. 어떻게 다 내 책임입니까? 어떻게 다 내가 해결합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부부를 만났거든요. 한 부부를 만나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엄청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장담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회사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당장 그런 거 그만두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보, 사업 안 돼도 우리 둘이 그냥 붕어빵 장사라도 해서 우리 둘이 살면 돼. 걱정하지 마. 나 물질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있잖아요. 제 앞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우리 남편을 존경해요. 사업도 너무 잘하고요. 돈도 너무 잘 벌어다 주고요. 너무 존경해요. 그런 말이 남자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할 때마다 그게 남자는 그게 확 부담인 거예요. 아, 돈을 잘 벌어다 줘서 나를 존경하는구나.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난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남자를 피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아내한테 한 말이 뭐냐면 다시는 남자 존경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능력 있어서 존경한다. 돈을 잘 벌어서 존경한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실패해도 되고 좀 부족해도 좋으니까 우리 둘이 일평생 사랑하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신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망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내 직장과 부모와의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를 책임지고 지구 끝까지 광기 어린 간섭을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누가 버티겠어요 그걸? 그건 저도 못해요. 제가 오늘 이 교회 다 책임지려고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내 책임이야, 내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저 정신과 가야 돼요. 저도 우울증 걸려요.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은 나는 다 관두고 내 아들만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불안이 사자처럼 엄습해서 그를 찢어 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지팡이 내밀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가만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 좀. 네가 해야 된다. 네 거다. 다 내 책임이다. 이것 좀 내려놓고 가만히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버리고 싶은 한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졌으면 좋을 그 식구 때문에 오늘 내가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릿돌이 되었다면 그들도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제발 좀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안 되는 사람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여기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끌고 오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새로 받았다는 걸,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묶어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돌 위에 깨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깨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니라는 사실,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도는 주님을 위해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돈, 학벌, 외모가 없어도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여러분, 정말 비극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는커녕 알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나를 찔러? 감히 나를 쳐? 감히 나에게 지적을 해? 그러면서 오히려 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발견했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권해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은요, 당장 적용하셔야 돼요. 당장.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청소년 큐티에 실린 이 청소년들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잘 보는 애를 보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적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공부한 과정을 반드시 알아주실 거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찍었는데 찍은 게 맞은 거예요. 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큐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우연하게 잘 풀린 문제를 가지고 교만해진다면 이게 어느 날 나에게 교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매 순간 내가 여기에 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애들도 큐티하면 이 정도는 깨달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청소년 애들이 이런 걸 깨달아요. 애들도 깨닫는데 잘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너무 바쁜 거예요. 교만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맨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버리고 싶은 사람, 하찮은 사람, 버리고 싶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면 그들도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나의 광기 어린 간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식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 스스로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내 모든 것을 새로 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걸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깨어나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모든 것이 다 새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돼요. 내가 품질이 좋아서 내 것인 줄 알고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달라 하시면 뭐든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거절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이제 나도 버려짐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는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제 내가 포기하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자녀 앞에서 회개하는 적용,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를 머릿돌이 되게 하는 버려진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버려진 돌 같은 자녀는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버려진 돌 같은 그런 배우자는 있을까요? 부모 형제는 무엇인가요? 이름 무엇인가요? 성경의 전문가라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관결인 간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식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